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3명 나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자기 형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거부했고요, 어떤 때는 우리 형님이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고, 또 어떤 때는 예수를 잡으러 다녔고요, 예수님이 사역하다 집에 돌아오시면은 형님 가서 큰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비꼬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부정했던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음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을 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 야고보가 쓴 편지,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은 누구냐? 오늘 1절 말씀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핍박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도 큰일 나겠구나 해서 예루살렘에서 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여러 군데에 정착하면서 이방 땅에 정착하면서 그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됩니다. 야고보는 핍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밖으로 흩어진 성도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런데 그 근처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 야고보가 보니 이스라엘 내에서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너무나도 염려되니까 편지에 그 염려들을 적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박해,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싸우게 하고 인간 기둥, 인간 횃불을 만들고 그런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그 자그마한 박해가 있었는데요, 그 박해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그저 악한 행위를 하는 아주 명예롭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를 잃어버리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인물들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근거 없는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자 세상의 부정적인 관습들, 그런 것들 다 끊어버렸죠. 예를 들면은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여성 사제들이 있죠. 그러면 남성들과 여성 사제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게 이게 제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끊어버렸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사회 부적응자, 반사회적인 인물, 비애국자,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또 당시에는 종교적인 문화가 무엇이냐면은 최대한 많은 신들에게 최대한 많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사가 있을 때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저렇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봤나, 불경건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명예를 모르고 사회 부적응자에 반사회적이고 비애국자이고 불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비난당하고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직장에서 기독교인들이 해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직장을 얻지도 못하고 일거리를 얻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조합 같은 곳에서는 가입도 못하고 쫓겨납니다.
아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왔는데 이방 지역까지 와서 정착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정착한 곳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이에요. 신앙과 일상이 지금 상충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이 배고픈 채 남아있다면 신앙 지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 또는 미자립교회 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나나 아내가 있으면은 성도가 뭐 별로 없더라도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서 버틸 수 있지. 그런데 자식이 생기면, 애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이 고달파지고 일상 자체가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던 터전을 떠나게 되고, 또 신앙과 먹고 사는 문제가 일상이 상충되는, 이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는 참 드물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시험, 이것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좀 바꾸자면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곤란을 겪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것이 곧 경제적인 시험이 되는 겁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믿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고 예배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기고 때로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거는 신앙적인 시험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삶과 일치되지 못하는 그 간격이 있습니다. 부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내가 사는 모습이 이런데 기도는 해서 뭐하고, 내가 찬양은 해서 뭐하고, 들어서 뭐하고, 예배는 드려서 뭐하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부조화에 의해서. 이것도 신앙적인 시험이죠. 또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힘쓴 만큼, 기대한 만큼 뜻대로 안 되고, 부모 또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건 가정적인 시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려서 건강이 위태로워질 때는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건 건강의 시험이고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 이게 모두 다 시험거리라는 겁니다. 이런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을 하냐, 이런 시련과 시험과 스트레스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는 보통은 낙심하게 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첫 번째는 낙심이고, 그리고 낙심에서 좀 더 발전하면은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겹겹이 겹칠 때 갑자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저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상황이 첩첩산중, 설상가상, 스트레스가 막 쌓일 때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제 의도와 다르게. 그 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원망하고 화내는 소리가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시험당하고 스트레스를 당할 때 원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 상황, 시험 상황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말을 하냐면은 3절에서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그 스트레스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라,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인내라는 말을 야고보가 쓰고 있는데, 인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이 우리말로 풀이하자면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인내라는 말이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내라는 것은 회피하지 않고 그 아래서 거하다, 도망가지 않고 그 아래 머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소아시아에서 시험당하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거 회피하지 말고 그 상황과 타협하지 말고 그 아래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성령의 열매로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참고 견디는 것, 그 아래 머무는 것, 그럼으로써 보통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면은 마음의 병이죠. 화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아픈 분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꼭 아프기 전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들이 꼭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 시험을 받는 사건, 그 후에 몸이 병이 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시험,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회피하지 않고 그 아래 머물라는 것은 아무리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그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그 과정, 머무는 그 과정, 거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셋째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그 셋째 아이가 사실은 계획된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사실을 딱 알았을 때 굉장히 저희 부부가 당황을 했습니다. 벌써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둘만 잘 키워보자 하고 말을 하고 이제 모든 육아용품을 다 정리해서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를 줄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함이 눈앞을 가리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셋째를 주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기도 중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응답이 뭐냐면은, 자 봐라, 이 다음에 네 아내가 많은 성도들 앞에 서서 말을 할 때, 어떤 강연을 할 때, 세미나를 할 때 저는 아들을 셋을 제 손으로 다 키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너희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죄송해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제 생각으로 주신 단어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깨갱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아내한테 이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생각을 주셨어. 그때 아내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아내의 반응은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참기 힘들어, 참기 싫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결과를 위해서, 나중에 참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건 나중입니다. 근데 지금 인내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아지지 않는,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결과가 좋으니 지금 인내력을 발휘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참 힘든 그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 가운데 회피하지 않고 머물며 인내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함께 이것을 하면 참 좋겠다, 방법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입니다. 인내와 함께 짝꿍으로 기도를 붙여 놓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간구라고 나옵니다. 인내에다가 간절한 기도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가운데서 도무지 마음이 잡히지 않아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도대체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도망하지 말고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야고보는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주시리라. 아주 자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대해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인내하면서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의 기도 응답 다 원하는 대로 받으셨습니까? 아마 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참 드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꺾으실 때도 많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인내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깊은 간구를 하죠. 근데 응답이 오지 않으면은 처음에 있던 기도의 간절함 그리고 열정이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슬슬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분노도 보이고요, 어떨 때는 우월감도 보이고 열등감도 보이고요, 질투도 나타나고 비겁함도 나타나고 우울감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시지 않는가? 사람에게는 기도의 결과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결함을 발견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존재 자체의 결함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삶에 대해서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스트레스를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성숙한 사람, 좀 더 변화된 사람,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조금씩 점점점 우리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성숙하고 언제 변화가 될까요? 참 이상하게도 축복 가운데 변화되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사람은 시험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변화가 되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스트레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을 배우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배우고 사랑을 한번 행해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축복보다는 시험과 스트레스, 그 가운데서 그 과정에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은 이거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신의 결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으로 나를 포장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올 때마다 복이 아니라 독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결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예수 닮는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 그리고 우리에겐 스트레스,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냐,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기도함으로써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시험, 스트레스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내와 함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되는 성도, 예수 닮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라, 그럼으로써 온전한 사람, 예수 닮는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기도가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수단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 기도는요,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큰 일입니다. 이런 시험과 스트레스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그 가운데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수단을 간구하지 않고 그저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요, 그거 자체가 큰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이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변화와 성숙, 온전한 사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자체, 기도 자체가 큰 일이다, 이것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